개로 돌아온 어머니의 슬픈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고향 이야기. 오늘은 가슴 먹먹하지만 따뜻한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잠 못 이루던 밤이면 외할머니께서 곤히 잠든 제 곁에 앉아 조용히 들려주시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어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팔자 한번 기구하다 억척스럽다 했지만 살아생전 단 한 번 제 몸 편히 쉬어 꽃 구경 한번 못 가봤다는 그 마을 여인네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그 어메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진심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메 죽어서도 편히 눈을 못 감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는 기이한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은 통째로 내어주었던 한 어머니가 어쩌다 개로 환생해 다시 이승에 돌아와 겪게 되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연이랍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이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유난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어메였지요. 해 뜨기 한참 전, 아직 밤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그 어메의 하루는 시작되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자식들 먹일 밥을 안 치고 나면 손이 트고 갈라질 새도 없이 다음 일거리를 찾아 나섰지요. 명절이 다가오면요? 아이고 손 마를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떡을 쳤지만 그 어메는 늘 저 멀리서 혼자 땀 뻘뻘 흘리며 떡매를 치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 나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김을 매거나 걸음을 주는 모습으로만 기억된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담벼락 밑에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자식들 자랑 늘어놓을 때도 그 어메는 늘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찾아가 보면 저기 밭고랑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거나 집에서 땀에 젖은 얼굴로 장을 담그거나 아이들 밥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때로는 안쓰럽게, 때로는 답답하게 그 어메를 바라보며 혀를 차기도 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리 허우적대다. 언제 자꾸 하실라. 좀 쉬엄쉬엄 살지. 하지만 그 어메에게 쉼이란 세상에서 가장 먼 단어였나 봅니다. 마을 장날이 아무리 흥겹게 열려도 멀리 장터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그저 듣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장 구경은커녕 집 밖으로 나들이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대요. 누가 왜 그리 사냐 물으면 늘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어요. 나는 그럴 팔자가 못 돼. 지금 이 손 놓으면 우리 애들 당장 굶어. 네, 맞습니다. 그 어메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5이나 되는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가장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랐고 매일매일이 고단한 전쟁터와 같았겠지요. 고운 비단 옷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봄이 오면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을 실컷 구경조차 못하고 그저 오로지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다해 사셨던 분이셨어요. 자식들이 철이 들어 어메, 이번 봄에는 우리 꽃같이 꽃 구경 가요. 하고 졸라도 그 어메는 늘 지친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만 말했다고 해요. 이놈들아,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냐. 너희들이나 가서 실컷 보고 와서 어메한테 이야기나 해다오. 그렇게 쉬지 않고 물 마를 날 없이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밭일을 나서려던 그 어메가 갑자기 집 앞에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다 어느덧 그 어메의 수명이 다했는지 고요히 숨을 거두고 저승길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평생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어메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비로소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평생을 짊어지고 다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느낌이었겠지요. 하지만 저승길은 이승에서의 바쁜 삶처럼 정신없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지루함과 고요함이 그 어메를 지치게 했지요.
긴 줄을 따라 한참을 기다리 끝에 마침내 모든 생명의 죄를 판결한다는 엄격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커다란 책을 펼쳐놓고 그 어매의 삶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 살아생전 이승에서 도대체 무슨 낙을 누리고 살았는고? 옆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상히 살펴보니 이 여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사옵니다. 오로지 자식들 건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을 뿐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쁨이나 즐거움은 전혀 누리지 못했다고 하옵니다. 염라대왕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그 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지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았어야 할진데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노래도 잊고 웃음도 잊은 채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다니 그것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낸 것이니 그 또한 내 죄가로구나. 그 어매는 염라대왕의 말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어요. 염라대왕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비록 제 삶은 고달팠사오나 그래도 제 자식들은 모두 무탈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디 저를 극락으로 보내주시어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염라대왕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롭구나. 내가 살아생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느끼도록 하여라. 사람의 몸으로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러지 못했으니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너의 집에서 키우는 개로 환생하여 살아보거라. 짐승의 몸으로 세상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깨달아 보도록 하라. 그 어매는 염라대왕의 엄격한 판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매의 영혼은 평생 그리워했던 자식들의 곁으로 집에서 키우던 누렁개 한 마리의 몸을 빌려 다시 이승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 마당 구석에 낡은 장독대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말이지요. 낯설고 불편한 게 몸으로 다시 이승에 돌아온 그 어매는 처음에는 정신이 혼미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앞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의 얼굴을 발견하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놈, 이렇게나 훌륭하게 컸구나. 그래도 제법 잘 살고 있네. 개가 된 그 어매는 매일 아침 마당 한 귀퉁이에 앉아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으로 주는 밥은 입맛에 맞지 않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멀리서나마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더 없는 행복을 느꼈지요. 아들에게는 부지런하기는 했지만 성격이 조금 급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개를 보며 자주 투덜거렸지요. 아이고, 이 개는 왜 이렇게 쓸모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는지. 집도 잘 못 지키고 때로는 마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한 번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며느리의 빗자루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매는 묵묵히 그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견뎠습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자식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날이 더우면 장독대 시원한 그늘에 누워 평화롭게 뛰어노는 어린 손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밤이면 마루 밑에 웅크리고 누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식구들의 작은 소리,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이 들었지요. 개가 되어 자식의 집을 지킨 지 1년쯤 되었을까. 늘 챙겨주는 것이라곤 찬밥에 물마른 죽뿐이던 며느리가 하루는 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 너는 왜 이리 사람을 빤히 쳐다보나? 이상하게 내 눈빛이 꼭 사람 같구나. 손주들은 할머니의 사랑을 담뿍 받지 못했지만 그 개만은 유난히 따랐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막내 손주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개 옆에 찰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개 목에 매달려 재롱을 부리곤 했지요. 손주가 개를 보고 깔깔 웃을 때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아가가 개랑 저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개가 된 어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바로 너희 할머니다. 내가 바로 너희 어메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지요.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조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개는 저도 모르게 제사상 가까이 다가갔고 조기의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그만 조기 한 마리를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놈의 개가 감히 제사상이나 더럽히고.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개를 내리치려 하자 아이들이 겁을 먹고 울부짖으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개는 그저 얻어맞을까 두려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럽게 울부짖을 뿐이었어요. 그때 집으로 들어오던 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해요. 걔가 뭘 안다고 그러시오. 제사 다시 차리면 될 것 아니오. 하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개를 마당에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개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마을 어기 커다란 나무 아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프고 서러운 것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식이 차려준 제사상을 망쳐버렸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었지요. 그날 밤 개를 매정하게 내쫓고 들어온 아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 잠을 설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후회와 서운함이 올라와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들은 아주 기이하고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방이 안개로 뒤덮인 넓은 들판을 홀로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 아들아, 잘 지냈느냐?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안개 속에서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야위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들은 한눈에 어머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매는 슬픈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다.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승에서도 너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단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는 올 수 없어. 그저 내 집에서 키우던 개, 몸을 빌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예, 그 누렁이가 어머니셨단 말입니까? 제 집 마당에 있던 그 누렁이가? 어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서글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저승에서 모든 짐 내려놓고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살아생전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또 단 한 번도 내 몸 편히 꽃 구경 한번 가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한이 되어서 도저히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개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함부로 대했던 기억, 귀찮게 여겼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아들은 그 자리에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미 개에게도 함부로 대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요? 어매는 다가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 이렇게 된 것을. 이제는 정말 내 시간이 다 된 모양이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꿈이지만 현실보다 더 생생한 어머니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 존재의 의미가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꿈에서 번뜩 깨어난 아들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새벽 마당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아들을 반기던 누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 늘 누워있던 장독대 옆에도 누렁이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꿈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서둘러 개를 찾아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어디 있니? 애타게 개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 되어서야 아들은 간밤에 개가 쫓겨났던 그곳 마을 어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누렁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렁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몸이 차가웠지요. 누렁아, 일어나봐. 아들은 누렁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개의 몸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꿈속 어머니의 모습과 품에 안긴 개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늦게 깨달은 진실이 너무나 무겁게 뼈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맞죠? 저예요, 어머니. 제발 대답 좀 해봐요. 개는 아들의 품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개의 눈 속에는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닌 인간의 깊은 슬픔과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은 개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는 듯 이상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누렁이를 마루에 가장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눕히고 깨끗한 물수건을 가져와 개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어린 자신을 씻겨주던 것처럼요.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시죠? 지난번 제사상에 올렸던 조기도 제가 어머니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드셔도 됐었는데. 개는 미약하게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흔들거나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동자 안에는 아들이 평생 몰랐던 깊은 어머니의 사랑과 길고 고단했던 삶의 끝에서 찾아온 듯한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아들의 품에 안겨있던 누렁이는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개가 된 몸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키우던 개가 어젯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아니, 제 어매를 마을에서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묻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여? 개를 명당에 묻는단 말이여? 개는 아무데나 묻는 거지. 하지만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밤 자신이 꾸었던 기이한 꿈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개가 되어 자신 곁에 머물렀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평생 꽃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다시 돌아오셨다는 사연.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던 마을 어른들도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야 비록 짐승의 몸이었을지언정 그 안에 담긴 그 영혼은 제 어매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제 어머니의 넋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어매의 억척스러웠던 삶과 자식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이한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개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살아생전 꽃 구경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그 어매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아낙네들은 들판으로 나가 온갖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한 아름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씻겨 수에 대신 깨끗한 천으로 감싼 개의 시신 위에 수북하게 뿌려주었지요.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어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개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햇살이 잘 들고 멀리 산과 들판이 한눈에 보이는 곳. 그 어매가 살아생전 일만 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들녘 끝 가장 좋은 자리에 개를 묻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석 대신 쓸만한 널쩍한 돌멩이 하나를 골라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넋이 잠든 곳. 흙을 한 줌 한 줌 덮을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아들은 속으로 나지막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히 쉬소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저 아름다운 꽃길만 걸으소서. 며느리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덤 주위에 둘러앉아 고운 꽃씨들을 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뿌린 꽃 보시고 매일매일 꽃 구경하세요. 그 후로 마을에는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렁이를 묻었던 두 자리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어매가 살아생전일만 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노란 개나리, 연분홍, 진달래, 하얀 찔레꽃들이 말이지요. 이른 봄에 개나리부터 시작해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찔레꽃과 야생화들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지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가리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기 어매꽃 핀 자리여.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은 매해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찾아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살아생전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던 세상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지요. 어머니 보시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어메, 담 너머 김서방네는 이번에 황소 한 마리를 새로 들였대요. 소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단하지요. 어머니께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자식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고요. 세월이 흘러 아들의 머리카락이 어머니처럼 하얗게 변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그 자리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짐승의 몸이 아닌 고운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함께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 어매 이야기,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옛 전설처럼 되었지만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이른 봄이며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먼저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말하지요. 아, 그게 말이여. 개로 환생했던 그 어매꽃 핀 자리여. 어미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자식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인가 봅니다. 혹시 우리도 바쁘고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모질게 굴지는 않았는지, 정작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잠시라도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계로 돌아온 어머니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우리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